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말씀 운동인데 어떤 말씀 운동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인 거죠.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 운동은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오랫동안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튼튼한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데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발판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운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잠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사탄과 우상 숭배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축복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축복. 거기에 깊이 뿌리 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 창조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새 힘 가지고 뭐 하냐? 성도를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뭐가 위로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라는 거죠. 당신이 힘든 이유, 당신이 한계를 만난 이유, 당신이 문제를 만난 이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이 빠진 이유,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으니까 그 새 힘 가지고 진짜 참된 위로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죠. 어떤 새 일이냐? 정말 말씀 운동을 위해서라면은 사막에 강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적도 일으키시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게 맞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로 지금 뿌리 내린다면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일, 과거,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24 되도록, 나의 24, 정말 복음이 나의 24 되도록, 그래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다락방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다락방. 그러면 말씀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상처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뭐든지 다 상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듣고서 되게 충격이었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마저도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래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어쨌든 내 몸에 외부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정말 미세하게라도 우리 몸에는 그게 데미지가 있대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데 공기가 들어오는 것마저도 우리 몸에는 아주 미세한 그게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상처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도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걸로 인해서 시기하는 사람들, 나를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한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죠. 왜? 이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상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계속 쌓이고 되어서 결국 영적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그 어떤 것들,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죠.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지속하는 성전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죠. 이제부터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전을 만들지라고 고민할 만도 한데, 우리가 이미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 속에 있고 이미 이것을 지속하는 성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 속에 있지 않은 분들을 예배로 초청을 해야겠죠. 이것을 지속하는 성전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쪽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다른 성도들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 말씀 운동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 보좌를 움직이는 그 예배를 위해 하나님은 레위인을 두셨고 제사장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책무는 무엇이냐? 그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 그것을 지속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레위인의 책무라는 거죠. 책임질 것이 있고 지킬 부분이 있고 전달할 것이 있다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생명을 책임져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무슨 얘기냐? 예배 실패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그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만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책임지는 그 레위인의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죠. 물론 목회자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목회자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무라는 거예요. 지킬 부분은 우리는 어쨌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죠. 그럼 법과 질서와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귀 딱 닫고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야죠, 당연히. 당연히 모여야죠. 그거는 우리가 타협할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였을 때 정말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학교를 가지만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정말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 드리지만 교회 간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보좌를 움직이는 그 예배 속에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선물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복음이죠. 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책임지고 무엇을 지켜야 되냐? 결국은 우리의 말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게 통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만 좋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좋은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복음만 좋은 것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 복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 좋은 복음에 어떻게 상처를 받겠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왜?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빼고 다른 것들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 말들 때문에 렘넌트들이 상처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말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사과해서 데리고 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복음 말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힘주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말들 말고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탄은 그 말만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세상의 것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들만 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중에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겠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말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들만 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전 관리, 성전을 지키기 위해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가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건데 자꾸 이전 일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 율법적인 말들, 현실적인 육신적인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오전에 강단 말씀 딱 듣고 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3, 4, 5 모여서 방금 들은 말씀을 포럼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온라인으로밖에 지금 집회가 안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지금 방금 알려주신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말씀 받고 나서 온라인에서 바로 포럼을 했다라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계속 듣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그게 진짜 정말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조차도 정말 복음 아닌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처럼 육신적인 말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 누구 원망하는 말들만 한다면 우리가 진짜 정말 그 말씀 운동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들이 복음의 말들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24 되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짜 신앙의 발판이, 신앙생활이 정말 튼튼한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정말 복음의 말들인지 육신의 말들인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동이 정말 복음적인 것들인지. 그래서 불신자리 보고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일컬음을 받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들 가운데에서 주로 복음의 말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가능한 거예요. 자, 어린 렘넌트들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복음의 말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겠지만,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거예요.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을 봤는데 요셉에게 한마디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노예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결과 내 집과 내 밭까지도 복을 받는 것을 불신자가 알았다라는 거죠. 요셉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막을 운반하기도 하고 증거막을 관리하기도 하고, 두령들에게는 레위인들이 지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첫 것도 주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안수하게 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죠. 그랬을 때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것을 제사장이 했었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삶이 구별되어져야 하고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봉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라는 것을 두면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만 내가 있는 모든 시간과 현장과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자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시간이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에, 집에서 설거지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레위인의 그 책무와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의 특징이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성전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4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24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밥 먹으면서도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밥 먹기 전에 식전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만 예배의 축복 누리지 말고 밥 먹는 내내, 밥 먹고 나서도 나의 모든 삶의 24시간을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48개의 성에 각각 파송했어요. 레위인들을. 그래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죠. 내가 있는 지역에서 레위인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지역 복음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도피성의 레위인을 보내셔서 정말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서 그 치유센터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선물이라고 하셨죠. 이게 짐이고 힘들고 어렵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레위인의 직무,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레위인은 누구냐? 모든 성도의 영적인 책임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어떻게 하냐? 말씀 성취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레위인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돕는 중직자, 이것을 지속할 렘넌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고 모든 성도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레위인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전 성도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축복 속에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 안 돼요. 그럼 당연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강단에서 아무리 그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중직자가 렘넌트가 그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멀쩡해 보이는데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위인이구나. 내가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지고 제자로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올바른 언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어요. 저 두령들을, 이스라엘 두령들을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서 지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직자의 미션은 어쨌든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제까지 이러한 단어가 없었더라도 오늘 오전에 강단 말씀을 통해 결론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237 치유 서밋이 되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라는 것이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셨죠.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계수하게 하셔서 70인 장로도 세우시고 두령도 세우셨어요. 이들이 성막과 회막과 성전을 통한 예배 가운데 이들이 지도자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직자라면 어떻게 미션을 찾냐?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을 받아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질서니까. 근데 나는 아직까지 목사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면은 내가 예배 축복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와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예배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미션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신앙 생활의 발판을 점검하라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방향 맞춰 있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들이 목사님의 말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똑같이 목사님 따라 앵무새처럼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정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한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통해진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 하셨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셨고 예배 승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를 보기 위해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그때 모든 백성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과 해막과 장막에서, 그 성막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받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장로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막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새 절기를 통해 안식일 때 우리는 지금 이것이 주일 예배를 대표로 한 매일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할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정말 올인할 수 있도록, 24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경제 축복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 그 교회의 경제 규모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것이 다 내년에는 배가 부흥 되기를 바라고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모든 헌금의 절반을 한 권사님이 감당하셨다고 해요. 누구냐? 박주영 선수 어머니. 렘넌트를 세우면 거기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모든 백성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그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은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그릇에 지금까지 복음안이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을 엎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진짜 복음 말고 다른 말 안 할 때까지. 정말 불신앙의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다른 것들 생각 안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성취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레위인의 직무를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전 성도를 치유하시고, 물론 나부터 치유하시고 전 성도 치유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신다라고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렸을 때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으로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그 미션을 붙잡게 하실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진짜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성도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올바른 미션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평생 사역을 확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평생 사역을 확정합니까? 오늘 강단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 운동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사역을,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하셨거든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나는 평생 사역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평생 사역을 지금 확정하라고요.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에서 결론에서도 이 복음이 나의 24가 될 때 모든 현장에서마다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4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주일날 예배드리죠. 월요일날 집중훈련하고 있죠. 화요일날은 이제 주로 이렇게 화요 집회라든지 본부의 훈련들이 있으니까 수요일날 예배드리죠. 목요일날 많은 목사님을 중심해서 많은 사역들이 있죠.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구역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전도학교도 하고 토요일날 우리 핵심으로 모이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4 시스템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멀리 있어서 새벽 기도 못 나옵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24의 시스템을 누리라는 거예요. 24 내가 예배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다락방을 통해서든지 개인이 정말 사모누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수첩도 나눠주고 있고요. 정말 내가 찾기만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수없이 많은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죠. 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자꾸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24 되어져서 정말 237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직자, 교역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복음화의 흐름, 복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결론에서 나오죠. 진짜 430년 만에 회복된 복음, 70년 만에 250년 만에 15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 그러면 지금 우리는 21세기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100년 만에 또 끊어진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바울만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바울만큼의 증거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또 다락방 복음운동이 또 변질돼서 하나님은 다락방 말고 다른 또 단체를 택하셔서 또 하나님은 복음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금까지의 복음화의 흐름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말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끊어지는 그 복음과의 그 흐름을 이제는 우리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정말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쓰임 받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응답받는 증인이 되어서 정말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렘넌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간이 안 되는데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말씀 운동 가운데 우리가 다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24 시스템 정말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